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88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니,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바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 중인 기도학교와 기도 회복 캠페인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역사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우리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물이 아닌 주신 분을 바라보라, 선물이 아닌 주신 분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어떤 기본을 세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나 자신을 또한 알 수 있고 내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 또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한나는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그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자신 또한 알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제대로 해석해 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 한나는 엘가나라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레위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비록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였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삶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남편 덕분에 조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녀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후처를 보게 되었고 그 후처를 통해 여러 자식들을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 가정 안에 갈등을 낳았습니다. 두 명의 아내 중에서 한쪽에는 자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비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저 자식이 없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거나 저주를 받았다라는 어떤 결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한나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이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깊은 통곡의 기도를 드렸지요. 1장 11절인데요. 주님, 여종의 그 고통을 돌보시며 여종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들로 다시 드리겠나이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하셨고 그녀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쉐마엘,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사무엘이 됩니다. 곧 오늘 본문의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자신도 그래서 약속대로 사무엘을 다시금 돌려드리며 부르는 어떤 찬송과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끝으로 더 이상 성경에서 한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오늘의 찬송의 이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곧 슬픔의 통곡으로 시작된 그 한나의 이야기가 지금 찬양의 기도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슬픔의 통곡이 찬양의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녀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 내 모든 고통은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그녀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 바로 이 한나의 찬양을 보시면 여호와라는 그 표현이 1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19절에 불과한 이 짧은 기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만 12번이나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매 절마다 그녀는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녀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녀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등 뒤에서 수군거림을 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던 그 남편도 그녀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 주고 돌아보지 못했으며, 대제사장까지도 심지어는 그녀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술 취함으로 오해하는 그런 일들을 그녀는 겪고 있었습니다. 곧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녀는 위로와 돌봄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체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한나의 그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그 말과 행동이 정당한지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 신앙의 가장 기본 바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보통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시편 73편 11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그분에게 지식이 있겠느냐라는 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우리 역시도 악인들이 번영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의심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알고 계실까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한나는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분명하게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용사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활은 꺾으시지만 넘어진 이들에게는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또한 부자들을 굶주리게 하시며 굶주렸던 사람들을 더 이상 줄이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한나처럼 자녀가 없던 이들에게 자식을 주실 수도 있지만 나오미처럼 아들을 잃고 홀로 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생과 사, 빈부와 귀천이 모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면, 아니 마음만 바꾸어 먹으시면 온 우주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만약 이런 신이 악하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바꿀 수 있는 신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신이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아마 엉망이 되어버리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이고 선하며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이 부수실 만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통치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기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히브리 원문 키로 베코와우 이크바시 이쉬라는 이 말에 의한다면 이 원문은 사람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좀 더 좋은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힘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지혜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다양한 힘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리 좋았던 왕도 악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상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한나는 자신의 그 찬송을 통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지금 집중하며 그분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망에 매몰되지 않고 이 슬픔의 통곡을 찬양의 기도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절은 말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의 그 말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되었고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그녀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한나가 기도를 드린 시점을 또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녀가 사무엘을 놓고 난 다음에 부른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노래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젖먹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미로서 젖먹이를 떼어내는 일이 어찌 즐거울 수 있고 어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한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선물 자체,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서 샘솟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그날도 분명 기쁜 날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무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다시금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 역시 더욱더 기쁜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어미의 심정으로 보면 안타까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 사무엘의 진정한 부모가 하나님이심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을 때, 또 자신이 지금까지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오, 모든 것을 선하고 공의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록 사무엘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앞길을 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그녀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앞에 서 있으면서 저와 우리 모두 다가 한나의 이 암과 믿음 간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더욱더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내 삶의 어떤 목적과 이유,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안다는 것이 그저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알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이 뜨겁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은 들어서 알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꼭 만져봅니다. 그래서 뜨겁다는 걸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불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제가 공의로우신 분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요,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무리 많이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직접 만나시고 체험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만나기를 여러분이 사모하셨을 때,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깊이 체험하였을 때 그 지식은 여러분의 지식이 될 것이고 그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신 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기쁨이 주어질 수 있고 때로는 아픔이 주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주어진 그 선물 자체가 아니라 주신 그 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인 욥은 자신의 그 삶의 고통이라는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이 사실을 깨닫고는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비록 내 어떤 삶의 고통을 다 해석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님만은 알고 있는데
그분은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더 나은 삶, 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 알기를 힘쓰시며 그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하루,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삶의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에서 진행 중인 기도학교와 기도 회복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깊이 체험한 것 같은 영적인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상 숭배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불의한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알고 깨달아 아버지 깊이 체험하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어떤 해답도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아버지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아버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더욱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기쁨의 선물이 주어질 수 있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의 선물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 선물 자체가 아닌 주신 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이전에 그 어떤 날보다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학교와 기도 회복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도 가운데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지식이 아닌 내 삶 가운데 내 영 깊은 곳을 아버지 만지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기도의 자리들마다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아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알고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아버지 세계관과 창조관이 아닌 아버지 떠나는 아버지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그런 세상적인 아버지 가치관들로 아버지 물들여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죄악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셔서 정말 말씀 한국이요 통일한국이요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시옵시고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무엇보다 교회들이 아버지 더욱더 다시금 아버지 끼어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 부서 및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 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여, 이 새벽에 아버지 저희들이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